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호세아 3장 3절 말씀을 우리 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올바른 영성 생활의 기초는 세 가지 관계를 제대로 확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의 관계, 마지막으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 관계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이번 시리즈 설교에서 관계라는 말을 사귐이라는 말로 전환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없는 나와의 관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없는 이웃과의 관계는 비상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이 올바른 영성 생활의 첫 단추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과의 사귐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언제나 간당간당한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죠? 왜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진보가 더딜까요? 이에 대해서 헨리 나우이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을 때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진정으로 섬길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단순히 좋은 글귀 정도로 이해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사귐은 찰랑거리는 파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셨고 지금도 그 사랑을 베푸시고 그리고 이후에도 그리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단순하고 선명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전달하는 성경이 요한 1서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요한 서신에는 이런 말씀들이 줄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 초입에 세계적인 영성 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트의 말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사귐과 섬김이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 삶 자체가 될 수 있도록, 삶 패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귐과 섬김은 신앙인들의 삶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그 뜻입니다. 바로 이런 까닭에 기독교 영성은 관계이고 사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상의 이름을 남긴, 족적을 남긴 영적 거목들이 한 입으로 했던 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할 일, 그리고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일은 하나님과 사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사람들에게 이 우선순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귐입니다. 주님과 내가 사귀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께 말씀드리고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며 동행하는 것이 사귐의 신앙이고 사귐의 영성입니다. 사귐의 영성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나누고 싶지만 이제 다음 주는 신년이고 또 40주년을 맞이하는 첫 주일입니다. 이제 거기에 맞는 설교 시리즈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이 설교 시리즈는 오늘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마지막 내용은 일상에서의 사귐, 그러니까 일상 영성에 관한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수양관에서 주말 교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은 주님과 함께라는 슬로건이 기록된 현수막을 수양관 입구에 붙였습니다. 주말에 야외로 놀러 가지 말고 수양관에 와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그렇게 예배 드려라, 그 뜻인가 보다,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그 현수막을 보고 이렇게 딴지를 걸었습니다. 주일에는 주님과 함께 지내라고 한다면 평일에는 주님과 함께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괜히 삐딱한 생각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한 번쯤은 생각할 거리가 된다 생각했습니다. 주일에는 주님과 함께 보내자,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평일에는 내 마음대로 지내도 되지만 적어도 주일만큼은 좀 거룩하게 보내자, 그렇게 좋은 뜻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타락한 인생들이 주일만이라도 그렇게 거룩하게 보내는 것, 사실 이것조차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일은 주님과 함께, 그 현수막을 내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무슨 의도인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일이라는 이 개념이 너무 희미해져 가고 있으니까, 주일의 구별됨이 퇴색해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주일 예배 빠뜨리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시대 풍조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예배 드리도록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은 충분히 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일에는 주님과 함께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안에는 거룩한 일과 속된 일, 주일과 평일, 종교와 일상, 목회자와 평신도, 이런 이분법적인 의식 구조가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전통은 안수받은 목회자와 일반 평신도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점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수받은 목사가 목회의 주된 역할을 하는 이유는 평신도보다 높은 반열에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목회를 위해서 전문적인 훈련 3년 내지는 보통은 7년, 그렇게 신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 받는 분들도 계시죠. 기능 혹은 은사의 차이지 계급의 차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구분해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목회자와 성도의 구분을 해야 될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평신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더 그리합니다. 목회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이분법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 영성을 추구하거나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이원론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영성은 교회 안의 영성, 혹은 일요일의 영성, 아니면 예배만의 영성으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것은 주일의 하나님과 월요일의 하나님이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일의 하나님과 주중의 하나님은 하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안 코피가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월요일에 무슨 일을 하실까? 제목이 신박하기도 하고 도발적이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월요일에 뭘 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일에는 무엇을 하시는지 잘 알겠는데 월요일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책의 대답을 그냥 한 줄로 만들면, 하나님은 월요일에 당신과 함께 일터로 가신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월요일에 여러분과 함께 일터로 가십니다. 월요일 출근하는 그 자가용의 옆 좌석에는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출근을 하시는 겁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여러분 곁에는 주님이 함께 그 손잡이를 잡고 서 계십니다.
서류를 복사하고 가게에서 물건을 팔고 아기 기저귀를 갈고 물건을 배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그렇게 그 진땀을 흘리고 있을 때, 그때 그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그래서 그 일은 성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주님도 여러분과 함께 월요일날 같이 출근을 하시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은 주일에 교회에서만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월요일 직장에서도 필요한 말씀이고, 화요일 가게에서도 필요한 말씀이고, 수요일 육아에 지친 몸으로 그 아기 기저귀를 갈 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소명의식이 없다면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은 불가능합니다. 테이야르드 샤르댕이라는 사람이 쓴 기도문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당신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또한 느낍니다. 하지만 저희 눈에 어떤 베일이 씌워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얼굴빛 전부를 저희에게 비춰주소서. 주님의 깊은 광채가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거대한 어둠의 중심을 비추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 저희에게 당신의 영을 보내소서. 거룩한 영의 이글거리는 능력만이 모든 내적 완성을 마무리 짓는 위대한 변화를 발생시키고 완성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의 피조 세계가 열망하는 바입니다. 서구 수도원의 역사는 거룩을 위해 삶의 터전을, 일상을 떠난 역사입니다. 3세기 성 안토니로부터 현대 여러 다양한 그 수도원들은 일상과의 분리를 통해서 거룩함을 추구해 왔습니다. 분명히 일상에서 분리되는 것은 거룩에 이르는 그런 길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평범한 일상에서 비범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집트의 사막이나 유다의 광야에 격리되지 않고도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질문에 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17세기 갈멜 수도회의 수도사였던 니콜라스 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프랑스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30년 전쟁에 참전했다가 좌골신경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다리에 심각한 장애를 입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니콜라스는 38세의 나이에 프랑스 파리 근교에 있는 갈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니콜라스가 맡았던 일은 주방일입니다. 주방에서 온갖 잡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수도사들의 그 신발을 고치는 일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수도원에서 허드렛 일로 섬기다가 별다른 큰 업적 없이 니콜라스는 1691년 81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수도원에서 니콜라스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로 평생을 승했습니다. 그가 예배를 한번 인도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평상시 그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모든 수도사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가 남긴 글과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글들을 읽어본 수도사들은 비로소 니콜라스의 그 경건한 삶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니콜라스에게 있었던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은 수도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렬하게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애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일상 영성의 삶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좀 더 강렬하게 체험하기 위해서 주방 밖으로 나갔던 적은 없습니다. 여행을 하거나 심지어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몇 평 되지 않는 그 수도원의 주방에서 접시를 닦고 채소를 씻으며 달걀을 부치고 바닥을 청소하는 등 정말 산더미같이 쌓인 일들을 했습니다. 그는 그 부엌에서 평생 평수사로 지내면서 부엌일과 수도사의 샌달을 고치는 일들을 합니다.
그것이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했던 일들입니다. 니콜라스가 남긴 그 글과 편지는 한 권의 책으로 묶여서 발행됩니다. 이 책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책입니다. 영성 분야에서 반드시 읽어야 할 고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니콜라스 허머라는 본명 대신에 그를 로렌스 형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신의 은사의 이름을 따서 로렌스 형제라고 평소에 불리기를 좋아했던 그것을 따서 이제는 그를 니콜라스라 부르지 않고 로렌스 형제,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로렌스 형제가 추구했던 일상 영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에게는 가장 분주히 일하는 시간과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가장 분주히 일하는 시간과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달그락거리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소음이 가득하고 몇 사람이 동시에 내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부엌에서도 저는 복된 예배 때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것처럼 깊은 고요 속에서 하나님을 소유합니다. 부엌 일을 하는 것은 제겐 행복입니다. 기도는 기도실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프라이팬 속에 달걀을 뒤집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프라이팬 속의 달걀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끝마쳤을 때 다른 할 일이 없으면 부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렇게 기도드린 후 다시 일어나면 세상 어떤 제왕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땅에서 지푸라기 한 가닥을 줍는 것 말고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저는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부분을 더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일할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끊임없이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일할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끊임없이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일하는 내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도우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일을 마친 뒤에는 내가 그렇게 했는지 철저히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잘했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잘못을 발견하면 낙심하는 대신 용서를 구한 뒤 계속해서 그분 안에 거하며 내 일을 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사실 불쌍한 형편의 사람이었습니다. 장애인이었고 수도원에서 평생 주방일만 하던, 허드렛 일만 하던 수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 순간 자신이 서 있던 그 일상의 삶, 바로 부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체험함으로 그 수도원의 가장 행복한 수사가 되었습니다. 주방에서 계란 프라이를 뒤집을 때조차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했고, 수도사들이 들어오신 그 옷을 빨고 다림질을 할 때도, 또 수도사들이 그 샌들을 구두를 수선할 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로렌스 형제의 일상 영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이든지, 또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 그 삶 속에서 우리 영성을 훈련하고 개발시킬 수 있을까요? 중요한 한 가지 답을 호세아 3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선지자 호세아가 집 나간 그 아내를 찾아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집을 나가 매춘 행위를 하며 살다가 더러운 사기꾼에게 걸려서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다 거의 쓸모가 없어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폐인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멜의 이런 처참한 모습을 굳이 이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것이 곧 이어서 경험하게 될 북이스라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던 때는 그때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여로보암 2세의 통치하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정무적인 감각이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간 그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다스리면서 영토를 솔로몬 시대와 같이 그렇게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그렇게 솔로몬 시대같이 그렇게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주변 강대국에 전혀 기죽지 않는 아주 그럴듯한 나라로 탈바꿈시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사기꾼 남자에게 걸려들어서 모든 것 다 빼앗기고 다른 곳으로 팔려가서 비참한 노예가 되어 있는 이 고멜의 모습처럼 북이스라엘도 불과 20년 후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이 호세아서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호세아로 하여금 어떤 바람둥이를 따라서 가출하여서 지금은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아니 막장까지 떨어져 있는 그 아내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데려올 때는 이렇게 그녀에게 일러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읽은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는 돌아오는 길에 그 아내 고멜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지금까지 고멜은 정말 뇌가 없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생각이 없으니까 눈이 오른 대로, 눈에 좋은 대로, 몸이 반응하는 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몸을 굴리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단순히 몸을 파는 것을 넘어서서 노예로까지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고멜이 속량을 받은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고멜은 자신의 과연 어떤 처지에 머물러 있었는지, 지금 이 남자가 어떤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주고 있는지, 내가 노예 신분에서 속량받게 되었다, 이 사실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노예 신분에서 속량을 받은 고멜이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많은 날 동안 주님과 함께 지내는 것, 이것이 일상 영성의 비밀이자 비결입니다. 제가 교육부서 사역을 할 때, 그때 이미 이제 남자 청년들 중에서 귀 뚫는 애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귀를 뚫고 귀걸이를 하고 교회에 왔는데 저게 미쳤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저는 온전하게 안 보였습니다. 미쳤나 저게 지금 제정신인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안 이상합니다. 전부 제정신으로 보입니다. 양쪽 귀를 다 뚫어도 저는 제정신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여기 연배에 계신 분들, 그 70년대 두발 단속 얼마나 심했습니까? 저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참 굉장히 좀 의식화된 그런 뛰어난 학교였는데 딱 한 가지만큼은 아주 엄격했습니다. 두발. 어쨌든 학생들은 두발이 단정해야 된다. 그래서 1년에 한 4번 정도 학교 내에서 이제 두발 단속을 시행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올라가던 그해 1월에 대학부 수련회 갔을 때 사진을 보면 제 얼굴이, 머리가 동그랗습니다. 왜냐하면 3학년 12월에 그렇게 두발 검사할 때 걸려가지고 저희 학교 그 당시 교칙은 제가 이마가 짧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는 또 직모죠. 말충머리이기 때문에 쭉쭉 내려옵니다. 요 머리가 눈썹에 딱 닿으면은 바리깡으로 그냥 밀어버립니다. 앞을 중앙을 그대로 밀거든요. 그러면 반항심이 있는 애들은 거기서, 예전에는 학교 안에 이발관이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반항심이 있는 애들은 머리를 왕창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머리 좀 살려보려고 그렇게 이제 머리를 짧게 깎죠. 저도 몇 번 그렇게 밀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자 아이들이 뭐 일부 예배 때도 그런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남자들이 머리 치렁치렁하게 그렇게 길려서 꽁지 머리 그렇게 묶어도 되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오히려 야, 참 너무 멋있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왜 이렇게 생각이 변하죠? 처음에는 저게 미쳤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지금은 되게 멋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접하니까, 매일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이상했는데 이제는 당연하게 보이는 겁니다. 남자들도 못 버릴 수 있지 그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제가 교회 학교와 관련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일주일 내내 타락한 세상 문화에 그대로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세상 가치관에 흠뻑 젖을 만큼 대책 없이 노출되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룩한 문화, 성령의 문화에 노출되는 시간은 일주일에 1시간, 많아야 2시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예수 잘 믿어라, 견고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못 살아가는 그 학생들 잘못이라기보다는 요구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며칠 전 24일 성탄 이브의 밤, 청소년 이브 학생들 그리고 청년부 학생들이 교회에서 자기들만의 프로그램 가지고 싶다고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두말도 없이 허락해줬습니다. 그래도 성탄절 예배가 있으니까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거 한마디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앉아있는데, 청년들 성탄 이브에 모이면 뭐 할까요? 아기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면서 큐티하고 묵상한 것 나누고 기쁨에 겨워서 찬양하며 기도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모여가지고 뭐 사치기 삿바보 뭐 계속 그것만 합니다. 밤 12시가 넘도록 그렇게 먹고 마시고 놀고 선물 돌리기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성탄 예배를 위해 공식적인 순서는 뭐 12시나 새벽 1시에 마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끝나나요? 아닙니다. 또 자기들끼리 이차합니다. 이럴 때는 목회자들도 모르는 척 슬쩍 빠져줘야 하는 게 센스 있는 목회자입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알까요? 우리 다 그렇게 하면서 자라왔거든요. 그렇게 뜬 눈으로 성탄 입은 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거나 겨우 1시간 2시간 잠을 자고 성탄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러면 꾸벅꾸벅 조는 학생들도 보이고 그걸 다 알면서 목사님 그럼 왜 허락하냐고요? 너라도 교회에서 좀 놀리려고요. 너라도 믿음의 친구들하고 신앙의 친구들하고 좀 놀리려고요. 조금이라도 교회에 더 노출시키려고요. 할 수만 있는 대로 학원에 노출시키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부모님들, 아이들 지금 아동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학원 4개, 5개 보내는 부모님들, 제가 고발할 겁니다. 진짜 아동 학대 아닙니까 그거?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이 아이들이 청년부 올라가서 교회 다 떠나도록 그렇게 만들죠. 그때 피눈물 흘리지 말고. 이것이 교육학에서 말하는 노출의 법칙입니다. 어디에 많이 노출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도, 월요일 출근할 때도, 화요일 퇴근 후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때도, 수요일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수다를 떠실 때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생각한 영성은 거창한 영성이 아닙니다. 그 자신도 놀라운 이적을 베풀었고 삼청천 체험도 했지만 그런 것을 자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얘기를 꺼낸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바울이 강조한 것은 일상의 영성입니다. 초자연적인 영성이 아니라, 주일만의 영성이 아니라 일상의 영성입니다. 일상의 모든 일 속에 주님과 사귐을 갖는 영성입니다. 그 일상 영성이 바울이 또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동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영성이요, 로렌스 형제의 영성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견고한 일상 영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영성, 그 예수 믿으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누구나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예배당 테두리 안에서의 영성은 작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가 과연 참된 신앙의 소유자인지 아닌지 밝혀주는 것은 주일 신앙이라기보다는 일상의 신앙입니다. 주일 영성이 일상의 영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주일 영성은 공허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스코틀랜드의 R. 프로스라는 유명한 설교자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 목사님이 본당에 안 올라오시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사무간사가 목사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노크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방 안에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화가 길어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밖에서 조금 더 기다렸답니다.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대화를 하고 있어서 가만히 엿들어 보았답니다. 당신이 안 가시면 나도 안 갑니다. 누군가에게 사정하는 얘기였습니다. 누구지? 궁금해서 문을 살짝 열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제가 예배 준비는 다 끝냈지만, 말씀 준비는 다 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저 혼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 기도를 하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친근히 믿고 살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함께 가시지 않으면 저 출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함께 가시지 않으면 저 일부러 나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함께 동행하시지 않으면 저 오늘 사람 만나지 않겠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그냥 주일 영성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일상 영성으로 확장이 되어서 주님과 늘상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비범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2025년을 준비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